우리 장로님이 우리 은성이랑 삼행시 하는 랩런트 맘스터치 사드려야겠네. 아멘. 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진영규 안집사님 잠깐 그냥 삶에서 하는 거 이렇게 간증했는데 이게 많이 좀 이렇게 도전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송천섭 집사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이거 자랑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직장인으로서 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지 길지 않게 잠깐 하시는 거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예, 이 시간을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그동안 제가 여기 온 지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은혜 주신 거 잠깐 이렇게 포럼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새신자반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거기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붙어만 있으라는 그 말씀 가지고 그냥 따라왔는데, 어느 달 또 다 되었다고 또 복음 소식반에 들어가서 구원의 길을 시작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 따라가다 보니까 구원의 길이 그려지고 녹취가 시작되어지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자꾸 되어지고, 기도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집중되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에서 정립되어지는 기도로 자꾸 바뀌어지고, 그동안에 습관되었던 그 옛 성질의 나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끔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분에서 녹취하는 것도 처음에는 그냥 주제에서 조금 있는 것 가지고서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내가 잡았던 그런 말씀을 썼었는데, 이제는 좀 지나다 보니까 그 말씀들이 전부가 내 말씀이 되어져서 짧았던 녹취의 부분이 이제 한 장이 넘어가고 두 장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느낀 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은 조금 분량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있는 과정이구나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이끌어 주신 참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많은 성도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늘 말씀으로 이렇게 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놓치는 부분이 많아서 처음에는 저녁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고서 좀 피곤하고 하니까 잤었는데, 그러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전날에 있었던 거 잠깐 읽어보고 기도 보고 이렇게 출근을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이제는 퇴근하자마자 밥 먹고 딱 숟갈 놓으면은 그냥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녹취를 시작했습니다.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걸 시작하면서 그것이 습관화되고 그것이 좀 자리가 잡히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고, 특히나 이제 집에서도 그렇게 많이 도와주기도 했어요. 집에 일단은 뭐 저희 집엔 TV를 틀면 우리 휘명희 집사님이 또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시작했던 그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게 되어지고 그 시간이 채워지면 아침에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구원의 길을 아침에 그리고, 그러고 나가면서 오늘도 새 은혜를 주십사 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시간들 속에서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거를 시작하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남는 시간을 활용하지를 못했구나,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효율성도 굉장히 크게 주셨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나의 시간이 많이 남고 적고의 그런 차이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와 안 할 때와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것을 계속 지속하다가 그걸 안 하면 그 시간이 이상해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그런 부분이 생겨서 시간이 나면은 그거를 시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구가 쓰여지게 되고 그 성구를 쓰다 보면 또 구원의 길이 쉽게 그려지고 또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예전엔 그냥 그렸던 구원의 길이라면 요새는 제 그 말씀을 대비한 내가 성취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가면서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게끔 인도해 주신 또 이렇게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분들께 참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온 것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요즘 참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에 그 출장 가시면 스탠드를 갖고 다니세요. 스탠드. 그래가지고 같이 직원들 방해 안 받게끔 이렇게 따로 작은 스탠드 켜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녹취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스티브 잡스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집중하기 위해서 스탠드를 딱 켜놓고 이렇게 뭔가에 집중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여러분 현장에서 바쁘잖아요. 바쁘고 또 시간도 없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진다면 그 어떤 곳이든 어떤 어려운 곳이든 여러분은 그 현장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그 현장 살리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하면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죠. 생각나게 하시죠. 그런 힘으로 여러분 서밋으로 성공자를 살리는 그런 서밋인 줄 확신합니다. 이 시간이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고 또 그 시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주일 예배가 너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성공, 또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인생까지 성공이 되어집니다. 네, 여러분 정말 주일 예배 성공하면 정식기도, 여러분 삶의 무식기도까지 또 진행되어지는데 앞으로 허다한 증인들이 다 세워질 줄 믿습니다. 지금 다 여러분 전 너무 이렇게 감사한 게 우리 21개소 이렇게 각 반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남자 중직자분들이 변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전 성도들이 지금 멋있게 다른 게 표시 안 나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그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혹시 다음 주에 간증하실 분은 이렇게 제가 조용히 말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세상은 너무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우리 뭐를 주셨습니까? 평강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 너무 힘든 시대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직장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학교를 다니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현장을 살리라고 그 현장에 보내셨는데 여러분 한번 오늘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응답받는 사람은 이 첫 번째 응답받는 사람은 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실천해 보는 사람입니다. 실천 안 해보면 몰라요. 그 안에 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준비한 것이 있다는 거. 그런데 지금 우리 선포된 말씀들은 다 뭐냐면 현장의 실천 메시지예요. 붙잡고 기도하면 조금만 현장에 도전해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말씀 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2부 예배는 이 포럼 캠프랍니다. 포럼 캠프. 지금 계속 포럼 시대를 열어라. 포럼 캠프 이 언약을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중직자 대학원의 우리 대학부 청년들도 참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참여해야 돼요. 오늘 중직자 대학원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함께 선포된 말씀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또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또 현장까지 전달되고 또 내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잠깐 우리가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페이퍼 가지고 같이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대학 청년 또 우리 청년부 이상은 우리 청년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막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아멘. 인상 펴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선포된 말씀 한번 실천해 보면 아까 우리 지난주에 안수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오늘 송천 집사님도 그렇고 지금 계속 뭐 영적 서밋 뭐 삼제자인데 한번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 보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숨겨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또 강단 말씀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정리. 여러분이 딱 이 말씀을 붙잡아지고 정리되면 한 주간 여러분을 막 이런 문제가 공격하고 저런 일, 이런 말, 저런 말, 뭐 여러분이 현장 가면 여러분 공격하고 여러분 우겨싸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정리되어 있고 언약으로 붙잡고 있다면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이걸 통해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게 바로 뭡니까? 한 주간 일어난 모든 것들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여정.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포장지 속에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이 축복을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런데 이 공격에 여러분 우리가 속고 낙심하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거기에 너무 빠진다. 그러면 그 뒤에 크고 비밀한 일, 하늘의 신령한 이 축복을 여기까지 못 보고 그냥 여기서 끝나버릴 수 있는 거죠. 말씀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딱 정리가 되어진다면 어떤 월요일부터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시급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이 만남의 축복과 연결되어지고 우리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현장에 가서도 어떤 거에 속지 않고 여러분은 그 한 단계 뛰어넘는 이 정상에서 이렇게 여유 있게 누리면서 가는 그 축복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마태복음 6장 8절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는 꼭 우리 입술로 이 기도 제목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 내가 지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만 내가 하늘 보좌를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집중할 수 있는 나의 그 영적 상태, 내가 이 행복한 시간, 이게 바로 기도가 정리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전도 선교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은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실천해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실천해 보면 틀리더라고요. 실천 안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훈련받고 또 집회 가고 하는데 선포된 말씀 실천 안 하면 그냥 또 다음 주에 배우러 가고 또 다음에 또 계속 그냥 은혜만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머리는 커지는데 이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선포된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정리되어지면서 포럼되어지면서 기도가 되어지면서 어떤 우겨싸임을 당해도 당하지 않는 쌓이지 않는 그러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옛날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좀 그렇게 관계가 멀다고 생각되는데 이제는 선포된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명령,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제자, 그 앞에 모든 민족. 참 지난주에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간증하시는데 어느 날 이 보르네오인가요? 그 지역에 완전히 모슬렘 지역인데 한 제자를 통해 가지고 1,000명 이상이 이제 일어나고 이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응답을 지금 몇십 년 만에 선교사로 나온 지 20여 년이 넘었지만 비로소 이 축복을 또 제대로 누리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명령, 그냥 명령에 우리 한번 순종해 봅니다. 그 뒤에 뭡니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우리가 알지 못한 하늘의 신령한 복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우리가 기대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명령,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탁이 있어요. 부탁. 중요한 부탁 아무한테 합니까? 중요한 사람에게, 나와 관계 소중한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자, 부탁이 요한복음 21장이죠. 15절에서 18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렘넌트 운동.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하는데 이게 주님이 우리한테 부탁한 거. 이 부탁. 여기에 방향 맞췄는데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 부탁받은 중직자, 부탁받은 교육자, 부탁받은 부모가 여기에 방향 맞췄는데 하나님은 그냥 부탁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예비된 그런 축복을 또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 봅니다. 그리고 부탁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임하시면 임마누엘과 세계 복음화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과 부탁과 이 명령 나의 것으로 나에게 주신 걸로 나에게 부탁하신 것으로 나와 약속하시는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이 방향 맞추면서 그 흐름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같이 기대와 소망하면서 이 흐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 자녀로서 9가지 포인트 우리가 내 기준으로가 아니라 다윗이 심부름 와서 골리앗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니까 형들이 저 교만하다고 그런 거예요. 교만하다고. 가서 양이나 지킬 것이지.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여러분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어떤 행동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보면 저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 아래, 옆에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깊이, 넓이, 높이 조금만 이 9가지 포인트로 그 문제를 보고 그 사건을 보고 그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은 오해하는 사람입니까? 이해하는 사람입니까?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게 안 되어지면 내 기준으로 되면 늘 오해하거든요. 오해. 나하고 안 맞으면 뭐예요? 나의 이익과 이익이 안 되면 오해하거든요. 그리고 오해가 아니라 이해하는 사람. 그럴 수밖에 없는,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조금만 그 관점으로 보고, 이유가 오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는 사람. 또 이해하되 그냥 뭐 무조건 이해만 하면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는 감사하는 사람. 다니엘은 조세의 어인이 찍힌지 알고도 뭐합니까? 기도했습니다. 이유를 알았거든요. 이 우상의 바벨론에 이 공경하는 것을, 이 사단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오히려 그 문제가 온 게 오히려 감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상시에 어떤 일이 있으면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가 나오는 그런 축복의 주역으로 사무엘상 17장 29절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유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모든 문제, 사건, 뭐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또 여기에 하나님의 이유가 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냥 어느 날 전도자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기도 따라해가지고 구원받는 그 시간표에 딱 구원받는 그 사람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함 받았다는 거죠. 자, 언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사.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인사가 뭐냐? 이스라엘은 늘 인사가 뭡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뜻이 뭡니까? 평화죠. 평화. 또 다른 의미가 샬롬 뭐예요? 샬롬의 반대가 뭐예요? 죽을 놈이죠. 죽을 놈. 샬롬. 어쨌든 여러분 살리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살아남는 자, 살리는 자. 살리려고 하면 그 현장에 평화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인사 여러분 샬롬 하시 바랍니다. 샬롬의 반대가 뭐라고요? 죽일 놈이죠. 자, 그럼 우리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 죄 가운데 빠지고 이 사탄에 완전히 붙잡힌, 이미 택했는데 이런 원래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흠이 됐잖아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느니라. 자,
원래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 문제가 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기의 아들로, 여러분, 자기의 자녀가 허물을 지며 부모는 덮어주려고 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끝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돼 있고, 그러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지만 상관없이 이 창세전에 그 우리를 택하신 이것이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우리가 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구나, 이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 이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 도저히 틈을 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흠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아예 자기의 아들로 저와 여러분을 삼았습니다.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왜 알았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알았고, 배에서 엄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 살리는 선지자, 여러 나라 선지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항상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명령, 제자, 부탁, 어린 양, 렘넌트 키우고, 또 뭐예요? 약속, 세계복음화, 여러 나라 살리는 선지자. 사도행전 9장 15절. 일단은 하나님 자녀는 처음부터 시스템이 딱, 여러분 언약이 딱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게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 이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방향 맞춰 가면 되십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나가십니다. 이런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창세전에 여러분 믿으시죠? 따라서 합니다. 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 자, 이거는 창세기 3장 문제가 아무리 일어나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이 사단이 방해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죄와 저주와 이 사단의 문제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원래 선포된 그 언약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 잡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경륜과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는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표가 되어서 여러분 선택받았어요. 선택하고 유기가 있는데, 여러분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서 이게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선택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걸 우리가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유기 뭐예요? 선택 안 해버렸어. 왜 나를 선택 안 했습니까? 이거 따진다고 될 게 아니라, 이건 놔두고, 따라서 합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 우리가 또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유기하느냐, 이거는 신학적으로 들어가고, 일단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일단은 다행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그럼 우리 정체성,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지 나사로 삶은 좀 그랬지만은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 이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그것 또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거. 우리는 유기는 놔두고 일단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찬양해도 우리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택함 받은 것에 대한 확신 가지고 오늘 경륜과 예정, 경륜, 그리스도 안에 경륜과 예정입니다. 뭐 신학적 용어인데, 자 뭐냐 경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또 작정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또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저 여러분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계획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 것을 경륜이고 그에게 나에게 적용된 것이 예정이라는 거죠. 그 사건이 나에게 퍼포스,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이 복음이 적용되고 구원받고 구인승 기사. 여러분 무슨 기사라고요? 구인승 기사. 구가 뭐예요? 구원의 확신. 인, 승, 기, 사, 사죄의 확신. 여러분 빨리 일종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인승 기사 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종은 구인승 안 돼요. 이종 승용차가 자 할 수 있다고요? 봉고차? 구인승까지? 네. 자, 그건 성경 내용 아니니까. 자 경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을 하신다니까요. 경륜. 때가 되면 예정. 뭐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나에게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거. 이게 예정인 거죠. 그래서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뜻과 계획을 세우셨냐? 우리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계획입니다.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피로 구속함 제사함을 주시고자 하는 제사함 받은 것.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제사함 받는 죄 없는 사람이 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생을 얻는 거, 제사함 받는 거. 그리고 이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통일되게 하는 거.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는 게 경륜이에요. 경륜. 그래서 결국 뭐냐? 모든 만물이 결국 하나님의 경륜과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통일되게 하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통일 뭘로 돼야 됩니까? 복음으로 그리스도로만 통일돼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다른 걸로는 아무리 우리가 힘이 세가지고 통일해봐요.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자, 또 반대로 역으로 하면 더 문제 생기죠.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우리에게는 뭐냐? 우리의 삶이 계속 우리는 평화와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전달하고 또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우리의 흠이 없애게 하시고 또 그러면서 이 경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그리고 내 것까지 다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그런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중심이고 목표고 우리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기준, 수준, 표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어떤 그 능력이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라고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로
통일되면 됩니다. 부부가 싸움하는데 남편이 힘이 세가지고 남편 중심으로 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터집니다. 또 부인이 너무 세단 말이에요. 부인 중심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통일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는 서로 마주 보면서 사는 게 부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손잡고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지금 김덕진 집사님 신혼인데 살아보니까 좀 어때요? 네. 직장이 틀려 자주 못 만나더라고요. 주말 부부인가 뭐 그러니까 그러죠. 빨리 이렇게 안식처를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만나보시 바랍니다. 자, 뭐 바라보면 돼요? 서로 그리스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지 말고 제발 포럼할 때 남편 먼저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럼할 때 우리 딱 이게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약속에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인이 뭐예요? 도장이에요. 도장. 너는 누구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거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고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미 창세전에 선택받은 특권을 가진 축복의 지혜에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살리는 일만, 사는 일만, 또 제자 남고의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 조금만 우리가 관점을 내 중심으로 하지 않고 모든 일을 이유가 있을 것이다. 기도하면서 또 이해하면서 또 이 살리는 한 단계 뛰어넘는 그런 축복의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제는 구원받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 정리되어지고 또 기도로 하나님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현장에까지 하나님 크고 하나님의 비밀한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체험하는 또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않고 언약 속으로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확인하는 여유 있게 확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시급하고 갈급하고 충성되고 사명자 하나님 찾고 세운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 우리는 언제부터 택함 받았습니까? 믿어 의심하지 않으시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택함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확신 갖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명령, 부탁,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이것만 붙잡아도 그럼 완전히 승리하게 되죠. 항상 9가지 포인트 위아래 옆에 있죠. 9가지 포인트를 보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늘의 것이나 땅의 하늘의 것, 하늘, 땅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항상 깨닫고 누리고 전하게.